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을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것,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 선생님, 그 시대에 옥스퍼드를 나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대학을 나왔고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특별히 유능한 목사님을 초청한 것, 그게 웨슬리 선생님과 그 동생 찰스 웨슬리였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 안에 섰고요. 열심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메토디스트 감리교라고 하는 의미는 규칙쟁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 말씀을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했던 사람. 근데 그가 처절히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셔야지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믿었을 때 잘 안 믿어졌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입니다 고백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은 열심히 노력하면 수영이 돼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하세요? 힘을 빼세요.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힘을 더 주잖아요. 수영 선생님이 수영 가르치는 것처럼 수영이 쉬우면 수영 못할 분 없을 거예요. 힘을 빼시라니까요. 죽을 것 같아서 힘을 더 주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힘이 들어가요. 돈 모아놓을 걸, 뭐 해놓을 걸, 뭐 할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주부가 되어주셔서, 튜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물 위에 뜨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믿음이 이런 겁니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직 안 믿어져요, 저는 100% 이해해요. 저도 믿고 싶었어요. 안 믿어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 저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느껴져요. 경험되어져요. 저도 되게 이성적이에요. 만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험되지 않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경험되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경험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아직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신 분들 불편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게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물 위로 띄워주시고 내가 은혜의 강가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예전에는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넣었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오면 아깝다. 주일 예배만 있다고 얘기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 예배도 있고요, 무슨 예배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 수련회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막 솟아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직은 이게 말로 느껴지질 않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무 어려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뻑뻑해요.
세상에 지쳐 있는데 주일까지 와서 무엇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고 싶어요. 그냥 늦잠 자고 싶고. 근데 우리가 아침 일찍 오늘 왜 마리아야? 근데 이 마리아가 되면 정말 기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뭘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게 감사한 거고요. 기쁨인 거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고난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끌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그 생각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영혼의 잔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TV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저도 놀라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강의를 잘할까? 유튜브가 있어서 대치동 유명한 명강사들을 보면 한참 잡담을 해요. 자, 열일정 얘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로 싹 집어넣는데, 와, 저렇게 강의하는데 애들이 기억 못할 수가 없겠구나. 한참 잡담을 해요. 자기 어렸을 때 뭐 했고 이렇게 한참 잡담을 하다가 사회 현상을 딱 짚어주면서 딱 들어가는데, 야, 대단하다. 목사도 설교 저렇게 하면 진짜 좋을 텐데 맨날 재미없는 얘기하다가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믿어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 정말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을 그 마음에 강력한 드릴로 마음을 뚫어주세요. 그게 믿어져요.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 가슴이 따뜻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성경을 읽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성령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믿을 게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해서 수만 마리의 메추라기 떼가 정말 서울만한 땅에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만큼 진절이 나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거짓말투성이야? 신화 같아?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를 어떻게 못 살리시겠어?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맞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믿어져요. 오늘 찬양단이 드려진 이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석으로 예물로 드려지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예물로 드려지는 게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믿음은 못 보는 거를 보게 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심겨지는가가 믿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믿음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눈물 나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경험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예요. 믿어지니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믿어진다고 해서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믿어지냐면 확실해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보지 않았어도. 저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있는 것 알아요. 믿어요. 확신해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고 경험되고 내 안에 생명으로 확신되어지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놀라움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을 때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생명을 잉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내 안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당신은 용감하냐고. 저 용감하지 않아요. 저도 겁날 때가 있고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계속 속으로 이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담대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차를 운전하고 갈 때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계속 제 안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혼자 있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세요. 저의 인생을 볼 때 왜 성령님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저를 붙잡아 맸던 그런 인생의 길. 진짜 글리 갔으면 제가 안 됐을 그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고 인생의 길을 틀어주셨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하나 되시는 분이세요.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함께 될 수 있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지정해 놓으시고 내 눈을 떼지 않겠다. 누가 무슨 기도하나 뭐라 얘기하나 내가 관심 갖고 귀 기울이겠다.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아, 질그릇은 형편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보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참 답답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누군가 내 손을 잡고 함께 간다는 것. 성령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27절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만심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해지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예전에 처음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13평짜리 아파트가 연탄 떼는 아파트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13평짜리 아파트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했대요. 아, 크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집에 살아도 만족을 느꼈대요. 근데 지금은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아도 예전 같은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면 될까? 네, 진짜 만족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에요. 크게 없어도 만족하고요,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왜 내가 이렇게 기쁠까, 행복할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은 기쁨이고요. 성령님은 빛이 되어 주세요. 어두깜깜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내 영혼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 깜깜해요. 이 빚 언제 갚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내 질병은 어떻게 하지? 내년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데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걱정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끌어 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 내 손을 꽉 붙잡으시는 주님의 그 손이 느껴지고, 그래,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무리 아니에요. 채워달라라고 하는 표현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20%, 30% 의지했다면 이제 50%, 60%, 100%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저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제가 볼 때, 제가 밤새워서 고민했을 때보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고민해서 결정한 그 길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내 작은 지식의 결과잖아요. 제가 경제를 알아요, 정치를 알아요, 외교를 알아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불안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더 깊이 개입하시길 원하시고요, 더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붙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예요. 성령님. 내 언어에는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없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저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경험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선생님 안에 있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한 발자국 더 예수님 안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 지금도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정말 이보다 더 복된 믿음 생활이 없는 것 믿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